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서로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어떻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속한, 이 비밀에 속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새누리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를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에 있는 그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딱 4개입니다. 외우고 쉽게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네, 기억에 남겠죠? 네, 에빌골빌 하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다. 자, 이 옥중서신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경륜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선택받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그러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는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집중한 것은 감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집중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옥이란 환경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는 갇힌 자였지만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은혜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받다가 사명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누군가의 법칙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사람의 법칙, 누군가의 법칙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간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도들이 도움을 줬고 안디옥 교회 많은 공동체가 도움을 줬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가 돕게 되었고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잇대어서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있었고 이 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을 고백하고 있고 그 사명이 있기에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바울이 갇힌 것처럼 내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을 감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이며 그 사람은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지낼 때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이 방이 2칸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린 상황이었지만 방 2칸에 이 5식구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방 하나를 쓰고 좀 큰 방을 아이들 둘과 또 제 조카까지 셋이 쓰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조카를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가족이나 또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상황이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었어요. 제 조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조카와 같이 함께 지내는데 정말 1년인 같이 지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 저와 제 아내와 그 수고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됐냐면 제 조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 대신에 함께 예배에 참여시키고 교회 활동을 같이 하게 했는데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얘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떠난 뒤에 저희 조카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불신자였거든요. 무신론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모부인데 이모부 집에 얹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 준 거지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는데 1년 뒤에 믿음을 갖게 되고 아이들 영아부 교사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제 이 조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와 됐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것에 매임받는 이 매임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척을 한 이후에 진짜 목사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그 본질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다 존경해주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저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말씀의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행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그는 복음을 글로써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편지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작게는 한 사람, 크게는 새노래교회, 더 크게는 한국교회를 위해 바울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revelation, 한자로는 열 개자의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 무엇을? 비밀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이해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 신체의 비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사람만 알 수 있죠. 네, 제 신체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크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거 빼고 제가 왼손이 짧습니다. 왼팔이 짧습니다. 모르셨죠? 네, 제가 말하기 전엔 몰라요. 여러분 다 알게 됐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깨를 다쳤는데 중학교 때 근데 성장판을 다친 것 같아요. 성장판을 다쳐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가 덜 자라서 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짧은 손을 보여줬더니 에이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길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왼쪽 팔이 짧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열어서 알려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적었어요. 글로 적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록했는데 4절에 너희들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이 그 비밀을 글로 정리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주어서 그들이 그걸 읽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계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어서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귀를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방자히 표현한다는 게 뭘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세 번역 버전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 방자의 행함은 뭐냐면 계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이. 그리고 그것이 뭐다? 죄라고 말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돈 벌러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러 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계시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은 계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줄, 생명줄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이것을 깨닫고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아이들과 함께 읽습니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마귀가 정말 싫어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요. 특히 사춘기 두 아이를 데리고 성경 읽기 한다는 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걸 해? 힘들 텐데. 힘들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이 시간. 요즘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참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이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라고,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듣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 비밀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목회 철학,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계시의 복을 누리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6절 말씀은 이 비밀의 내용, 비밀의 복음의 내용으로 인한 복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복이냐?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가족이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가득한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다르긴 확실히 달라. 이방인과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낮죠. 영적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요. 낮은 자존감으로 이방인들만 보면 왠지 주눅드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괜히 이방인만 보면 괜히 주눅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보면 주눅드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속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두 번째,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약속은 뭐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의 이 복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비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을 따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열차에 다 같이 함께 탔음을 의미합니다.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열차에 같이 타서 그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새신자는 왕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엄청났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배교를 의미했어요. 또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됐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았다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막 떠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미국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미국 한인 교회들 이 연말이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새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사라져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미국에 사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쇼핑한다 이렇게 말해요.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내 입맛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교회가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속한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교회가 자기의 스타일이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상처를 받으면 아주 쉬운 방법, 그냥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쉽게 떠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 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함께 상속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개척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입양아가 부모를 선택하듯이 자기가 원하고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 교회 문화와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쇼핑하며 다니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체가 있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복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서 나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이것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쇼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 그 상황이 특수하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누리교회는 편의시설이 없어요. 주차장도 좁고 주차비도 비쌉니다. 또 커피숍도 없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화려한 음향 장비, 인테리어 이런 거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그런 교회가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 이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새누리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성가대 찬양팀 함께 모여서 예배자 학교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예배당이 있고 그 지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갔는데 한 250명 정도가 거기에 온 거예요. 성가대 찬양팀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일단 그 규모에 놀란 거예요.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인데 성가대 찬양팀 이 헌신된 멤버가 250명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통 이 찬양 사역자들 서는 멤버들 10% 정도를 보거든요. 1000명이면 100명 정도. 근데 그 250명이 왔는데 그거 다 온 게 아니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랜 동안 훈련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교회 역사가 22년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분립 개척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 시설부터 그 사역자들 모습, 제가 한 시간 반 강의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반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열정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22년이라는 딱 숫자를 딱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3달 됐으니까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전도 공동체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사명을 맡은 교회로, 사명을 맡은 자로 본질에 충실해서 목회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노래 교회가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 그 비밀의 통로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비밀, 계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누군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마다 계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